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랫동안 구약 성경의 말씀 묵상을 마치고 금주부터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터라 여러분 많이 반갑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흔히 성탄절기 때 우리가 종종 묵상하는 말씀인데 정독표에 따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찬송을 어떤 때만 꼭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사역할 때 서대문 교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 교구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는데 금요일 날 구역장 모임을 하는데 어느 구역장이 특종을 발견한 듯한 표정으로 제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우 가정에서 모임이 있었다는데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지금이 5월인데 글쎄 성탄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5월달인데 무슨 성탄 찬송입니까? 그 사람 열심히 좀 특심해 보였는데 수상합니다. 이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최근에 이단을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10월 둘째 주일인데 우리 지금 성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수상한 모임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볼 주제는 특종입니다. 8월 달에도 우리가 특종이라는 주제로 보았는데 오늘 이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갖가지 특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했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 바벨론이 멸망한단다. 그 당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실제 이 사실이 이루어졌거든요.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관한 소식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 외엔 이 얘기를 아무도 믿지를 않았지만 이런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된단다. 귀환했단다. 무너졌던 성전도 짓게 된단다. 성벽도 다시 세웠단다. 이 모든 것 다 특종이었어요. 그 시대의 특종들이지만 사람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이 특종이 현실 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자 사람들은 선지자들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지만 또 그들 마음속에 눈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믿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한 특종을 선포하시고 이 특종을 중심으로 역사를 섭리해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특종들이 성경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특종 중에 특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이 사실이 특종 중에 특종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그 일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두 개의 큰 명칭이 있는데 BC와 AD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흔히 기원 전, 기원 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를 일컫는 말이고, AD는 라틴 말로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대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는 BC, 하나는 AD로 구분하니까 우리가 긴 역사를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역사 해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되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중심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생각엔 그냥 역사는 흘러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오셨고 역사를 풀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세상 역사의 정신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의 분기점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 특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되 역사를 보되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 되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게 되고 또 되어질 세상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이 특종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는 관계의 수단,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이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생명을 영원히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와 죽음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고 이로써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과 동일한 운명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저주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떤 방법도 인간을 이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율법을 시대마다 주셨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저주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과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곳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으로 말미암은 인생 운명의 결과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인간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오래 참아 오셨지만 이제는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간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버리다, 폐기 처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이 운명, 허물과 죄와 죽음의 이 운명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서 여기서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폐기 처분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름으로 인해서 인간의 운명에 대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혜택을 입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언약의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언약의 통로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새로운 운명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띄우지 않아도 되겠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특종 중에 특종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보다도 더 큰 굿뉴스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잖아요. 너무 놀라운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특종 중에 특종이 되신 세 번째 이유는 이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기 때문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으로 예언되어져 왔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이 오늘 6절에 옮겨 적혀져 있는데 같이 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여기 한 다스리는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태어나시는 장소로 이미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거예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뿐은 아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또 다른 집에도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첫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로마 전 제국에 영을 내린 거예요. 각자 자신의 본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새롭게 확인하라는 거였어요. 아마 이것은 세금의 누수를 막기 위한 인구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민족의 대이동하는 것처럼 아마 제국의 대이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거든요. 그래서 황제의 명을 따라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함께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마리아는 해산이 가까웠던 터라 나사렛에서 그 먼 곳 베들레헴까지 여행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나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고 베들레헴에 도착할 그 즈음에 아기를 해산하게 됐던 것입니다. 작은 동네 베들레헴은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였고 여관마다 다 차서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곳은 없었습니다. 아기는 곧 해산이 임박했지 어떻게 하는 수 없이 급히 어느 집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유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축이 꼴을 먹는 여물통이잖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기를 그곳에 누였을까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날 밤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서 이 소식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던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아기가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텐데 이 아기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증언이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서나 천사들을 통해서 이 확정을 주셨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천사들이 나타나되 천사들이 이렇게 수많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천사들이 그 계시를 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수많은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너희가 가서 보게 될 텐데 그리스도 주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막힌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아이를 염을 통해서 이렇게 거둘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일부러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아기가 나자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메시아이신 확실한 정표라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특종인 거예요. 특종 중에 특종인 거죠. 예수님께서 특종인, 예수님의 나심이 특종인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던 그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들은 그 당시 헤롯 임금에게 이걸 물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 아기 예수님을 만나 자신들이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왕을 아련할 때 드리는 선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방이 어딘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 바깥 어느 이방 나라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통해서 국가의 운명이나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로서 왕의 자문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한 별을 보게 된 거죠. 그러나 범상치 않다는 것을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막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귀인이 태어날 별, 그가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돼, 이것은 보통 왕이 아닌 왕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고 그들은 곧바로 여비를 차려 이 별을 따라 왕별이 있는 곳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남의 나라 일인데 자기들이 가서 경배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 안에 일어난 이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 별은 또 특이했어요. 움직이는 별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별의 움직임을 따라 유대 땅에 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이 별이 멈추는 곳, 그곳까지 왔는데 그곳은 마구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크게 기뻐하며 그곳에 들어가 막 태어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그들은 경배했던 겁니다. 이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엎드린다, 예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왕에 대한 예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아마 그들 마음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경배했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이것이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에 나신 것이 특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왕이신 증거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몇 곳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여러 날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너희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를 보면 왕인 줄 알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우연히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퍼포먼스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날 예수님께 신문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다면 이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와 만유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만유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주님은 선포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왕 되심을 다양하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죄를 사하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려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창조의 권능을 행사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세상을 다스릴 분이세요. 주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에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특종 중에 특종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경배했지만 헤로드 임금은 예수님을 적대적 세력으로 알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질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성경에 대한 해석과 나의 믿음은 전혀 다르게 알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 같으신 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인간의 운명을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무심히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특종 중에 특종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시요 왕이신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냥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따라 믿은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니까 그냥 교회를 나오신 건가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특종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로 내 운명이 바꾸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은혜 언약의 통로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런 놀라운 특종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특종 중에 특종이신 것을 알게 됐었나요?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그때 이 주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특종을 전하는 심정으로 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으로 알면 나는 예수님으로 불붙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특종이거든요. 내가 발견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이걸 내가 알았는데 내가 이 특종을 들고도 별 감동 없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특종을 말해줄 만큼 내 안에 큰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내가 알고 있는 특종이 내게는 특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을 특종을 전하는 심정으로 전해보셨는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믿보다고 했어요. 믿보다는 말은 믿어도 될 만한 말이라는, 믿을 수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소식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알고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세상에 특종처럼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엔 특종을 알림으로 인해서 노벨상이나 특별한 상을 받음으로 스타가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특종 중에 특종이신 예수님을 알린다면 그 상이 얼마나 클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회를 해오면서 제일 못하는 것이 개인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제가 다른 사역보다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 안에 단 하나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개인 전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으신 이 말씀을, 운명을 바꾸어주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제 삶을 바치고 싶어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녹초가 된 것처럼 제 전 삶을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저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 돈을 벌죠? 왜 건강해야 하죠? 이것은 오직 이 한 목적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이것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는 주님과 정말 관계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인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특종이신 주님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나하고 관계없는데요. 그런 거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이 인생의 특종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이 미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올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 보내셨어요. 이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큰 감동으로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셨는데 우리 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신 놀라운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간과하심으로 저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받았으니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사실을 담대히 말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특정 울전하는 심정으로 죄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건강해져야 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